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또 5월달 집중훈련 시작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주권, 언약의 여정 속에 렘넌트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지난달에 집중훈련 때 한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99.9% 대부분의 사람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0.1%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 유 목사님 메시지에는 0% 안에 들어가라고 하죠.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0% 안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나의 수준이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절대 가능한 수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에게 237 나라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도록 나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딴짓, 번짓 생각나죠? 자, 나의 머릿속에 딴짓 할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번짓 할 때 나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 우리 지난달 했죠? 자,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에게도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자, 그때 하나님 자녀는 신앙의 10가지 발판 위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 가장 인생을 잘 가는 길이에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뛰어나오리라. 금은 변하지 않고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 욥기 지난번에 읽었죠? 오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각 미션 홈에서 말씀을 읽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했습니다. 동방은 지금 말하면 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생일이 되면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게 됐습니다. 그리고 번제는 지금 말하면 예배예요. 사람 수대로 번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가족 수대로 또 친구 수대로 번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드렸어요. 자, 번제는 아까 예배라 그랬죠, 그죠? 그 옛날에 번제를 드릴 때는 양을 잡아서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자, 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베풀고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번제를 우선으로 드리는데 사람 수대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포럼하고 전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욥은 복음의 생활화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다 그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생사화복의 주관자, 시한부 인생, 심판과 내세, 전도자의 상급, 이런 신앙 10가지 발판을 욥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죠. 자, 그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렘넌트의 나를 인정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겠죠. 네. 자,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사단을 이렇게 속여요.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이 주께서 그의 소유물, 그의 소유물은 그가 가진 것이라는 뜻이에요. 땅에 넘치게 했기 때문에, 이 말은 부자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면, 이 말은 망하게 되면 이 말이에요.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사단이 틈타는데 우리는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다 가져야지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해요. 사단이 이제 욥이 이런 확신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의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 말은 뭐냐면 사단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이 시험은 욥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세요.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고 만국을 통치한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허락 안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오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욥에게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하인들이 와서 강도가 와서 소와 낙타와 종들을 죽였어요. 그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또 다른 종이 와서 벼락이 내려서 들에 있는 종과 양들이 죽었어요. 또 다른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망대가 무너져서 아이들이 다 주인님의 아이들 다 깔려 죽었어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다 망했어요. 재산도 손해보고 욥의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망대라는 것은 높은 건물이에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자, 그때 욥의 고백이에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모태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란 뜻이에요.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알몸 뭐냐면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돌아가는데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재산을 주신 것도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거두어 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단이 어떻게 됐어요? 욥의 신앙이
승리했어요. 시험을 승리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자, 왜? 아까 욥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보호자의 배경으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셔요. 모든 일에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의 자리에 있는 우리 렘넌트인 나를 하나님 인정하게 하세요. 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여호와께서 내 종 렘넌트 자기 이름 이야기하세요. 네,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까 망대가 무너지고 양이 죽고 전부 재산이 죽고 재산이 다 망하고 자식이 죽고 해도 온전하게 자기 믿음을 지켰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 또 인정하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사단이 다시 하나님의 명령 듣고 욥의 몸을 쳤어요. 이번에는 온 몸이 피부병으로, 여기는 종기가 났다 그랬죠. 종기가 나서 손으로 긁은 것이 아니고 기와장으로 긁었대요. 너무 가려워서. 그거 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나고 너무 아프겠죠. 그리고 종기가 나면 냄새가 나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니까 욥의 아내가 와서 하나님 원망하고 그냥 차라리 죽으라 이랬어요. 그런데도 욥은 범죄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이랬노?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왔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까 찬양한다 그랬죠. 찬송한다 그랬죠. 그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수리가 머리에죠. 그죠? 그리고 친구들이 또 멀리서 왔어요. 친구들이 아프다고 왔는 친한 친구들이겠죠. 엘리바스, 발다스, 소바스 이 세 사람 이름이. 근데 위로하러 와서는 너는 하나님께 네가 뭐 잘못한 게 있어서 벌 받아서 그렇다고 이렇게 조롱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위로 왔는데 사람들의 위로가 답이 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을 욥은 알았어요. 자, 어떻게 했냐? 욥은 그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구속자, 구원자 하나님이 살아계심 인정하고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했어요. 아까 믿음 고백했죠?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확신, 또 반드시 나는 지금은 이렇지만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는 이 확신이 있었는 거예요. 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내 대신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 가죽이 뭐예요? 우리 몸이에요. 영혼이 사는 몸이죠. 이것을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내 영혼이 내 몸을 떠나간 뒤에 내가 육체 밖에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리라. 천국의 구원의 확신 있는 고백을 했어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요. 우리도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그죠? 이 욥의 고백처럼 우리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자, 한번 보세요. 동네 사람들도 이제 욥이 죽게 생겼어. 너무 많이 아파서. 근데 다 네가 뭘 잘못했냐. 그러면 조롱하면서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욥처럼 사단의 역사를 꺾는 완전한 길은 믿음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믿음의 실상화라 그래요. 그리고 보좌와 소통하는 거예요. 이 욥이 엄청난 어려움 겪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믿음의 실상화예요. 우리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실로 믿고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내 마음속에 영적인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이게 보좌와 소통해야 가능한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욥의 그 시험을 믿음으로 확신으로 이기는 거 보시고 욥에게 다 회복시키셨어요.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어요. 동방의 거부가 되었어요. 아시아에서 최고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욥의 딸들은 모든 땅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미스 월드, 미스 코리아보다 더 예뻤어요. 욥의 딸들이. 자, 이 욥이 모든 사람들이 이 욥을 생각하면 믿음에 고백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요. 자, 욥의 신앙 발판 얼마나 튼튼했는지 우리 잠깐 동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노라? 이땅 저땅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래, 혹시 욥을 보았느냐? 욥은 나를 사랑하며 정직하게 살더구나. 욥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많이 주시니까 욥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요. 지금이라도 주신 복을 다 빼앗아 가시면 욥도 틀림없이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그래? 그럼 욥을 너에게 맡기마. 다만 그의 생명만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거라. 찬양할 주님, 큰일 났어요. 스바 사람들이 소와 나귀를 전부 빼앗아갔어요. 주인님, 큰일 났어요.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떼를 다 훔쳐가 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주인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종들이 금방 다 죽고 말았어요. 어떡하죠, 주인님? 놀라지 마십시오. 큰 바람이 집을 무너뜨려서 주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이럴 수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어려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기꺼이 받겠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괴롭히시는데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우리가 복도 받았는데 화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런 말 마시오.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차라리 제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이 끔찍한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나님, 지금 저는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힘든 고통을 주시나요? 아하, 욥. 자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 심한 벌을 받고 있는 건가? 자네가 큰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라네. 무슨 잘못을 했는지 좀 생각해 보시게나. 다 자네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자네들 내 친구 맞나? 자네들 나를 위로하러 온 겐가 괴롭히러 온 겐가? 이 세상을 만든 이가 누구더냐? 때를 따라 마른 땅에 비를 내리고 배고픈 동물들을 먹이는 이가 누구더냐? 네가 돈 받는 이유를 모른다고 해서 나에게 화를 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함부로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셨죠. 욥은 신앙 발판이 아니면 이거 이길 수가 없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 욥이 가진 언약적 믿음을 보면서 흑암, 불신앙, 분열, 문제 속에서 우리 이런 거 많이 겪죠. 삼재앙살이 예틀을 깨고 말씀 집중, 치유 서밋 집중으로 삼중직 신분 권세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요. 자, 우리 욥기를 읽었죠. 6장 정도인데 이걸 읽으면서 나의 신분적 언약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는 지금도 영원토록 내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계시면서 우리 인생 여정을 인도하고 계셔요. 자, 욥의 인생 여정을 보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것을 믿고 신앙의 10가지 발판 위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언약의 여정 가는 거예요. 그리고 237 치유 서밋의 복음의 증인으로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집중훈련도 이 여정을 가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 닥쳐도 잊지 말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문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다. 다 같이 한번 다 끝났다. 네, 다 끝났어요. 자,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은 렘넌트인 나를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전달하는 성전 건축하는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자,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십자가 신앙은 다 끝났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의 주인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자, 그럼 나의 신앙 발판, 각인 뿌리 체질은 어떻게 하느냐? 강단 말씀, 구원의 길, 복음 도표 기도 수첩을 아침에는 칠행 묵상으로 영적 힘을 얻고 밤에는 치유와 집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발판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럼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할까요? 237 5천종족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보호자의 배경, 신분과 권세, 정복자의 형상으로, 권세로, 전능자의 형상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내가 가는 곳마다 시너지, 그죠? 성전 건축을 237 나라까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9시 기도회도 하죠. 9시 30분 기도회도, 그죠? 자, 그게 우리 보호자의 배경 누리면서 신분 권세 사용하는 기도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 개인화 적용화, 복음의 시스템, 복음을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말씀에 집중 지속하는 방법 제일 첫 번째가 예배 성공이에요. 이것이 서밋이에요. 자, 사모님은 그래서 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두 사람이 씨름하는 것이 아니고 싸움이란 뜻이에요. 영적인 싸움이란 뜻이에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중에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그죠? 나의 신분 권세를 알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과 또 저녁에 기도회와 또 복음도표 이래서 우리에게 각인체질 뿌리 내리면 어떤 시험이 와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신분. 그래서 237에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우리 말씀 마치고 포럼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집중훈련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도록 해요.